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신앙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즉시 베드로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림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고 그들이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인원이 시작이 3,000명으로 시작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온전한 예배의 장면들이 우리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두 번째로 나타난 일입니다. 이 나타난 일 속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어보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아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9시 시간은요 그 유대 시간에 한국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6시간을 꼭 더해야 됩니다. 여기 9시라는 것이 바로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루 3번씩 정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흩어지지 않는 이런 믿음이 충만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이 시대에 하루에 이 시간에 이렇게 3번씩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아마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고 회사 일을 다니는 사람은 이 시간에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 자기의 사정을 나타낸다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그럼 언제 가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에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시간은요, 자신에게 꼭 그 맞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애를 쓴다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갖는 그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속에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이게요 자기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실천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선교를 나가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 전에서 봉사를 하든지 그런 결단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이 정해졌다는 이것을 통해서 이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런 시간이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확한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과 자신과의만의 그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내 개인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를 드린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것이 습관화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런 이 사람 이야기죠. 이 사람을요 구걸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에 사람들이 메어다 놨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나 이런 것이 거의 생각되지 않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우리 걷지 못하는 이런 자녀였다는 것은 참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가면서 그 다리가 고쳐지고 스스로 걸어서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을 메어다가 이 성전 미문에 매일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이 사람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루에 9시, 12시, 3시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이 거린을 반드시 그 장소에 놓아두지 않으면 이 거린은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거린이요, 우리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요 4장 22절에 보면 이 거린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40여 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40년 이상을 이런 상태로 지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40년 동안에 자신이 걷지 못하니까 맨 이런 거린의 행세를 해서 그것으로 연명을 했다고 생각할 때 참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문을 통해서 매일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나갔을 텐데 이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40년 동안 한 케이스도 없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때 거린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구걸하는 거린의 절박한 그 심령, 내가 오늘
이 베드로나 요한에게 무엇을 얻지 못하면 하루를 굶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가 표현한 행동은 아마 굉장히 절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 40년 동안 이런 국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연명을 했다면 무슨 요령이라도 좀 터득이 되어서 국어라는 그 모습도 좀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들어가는 사람을 쳐다보며 나한테 뭐를 꼭 줘야 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 성전 미문을 들어가면서 다 지나쳤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3절에서 5절 우리 봉독했는데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를 보라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를 보라. 이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무엇을 얻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거린의 그 절박한 마음인데, 물질이나 음식을 얻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 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애하는 그 마음, 눈빛에서부터 나왔을 겁니다. 아마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린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 상대했겠습니까? 그냥 눈빛으로 그 자기의 구하는 그 자세를 다 표현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거린이 큰 소리를 내서 소리를 질렀다면 또 상황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소리를 질러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걸어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간직한 게 뭘까요?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요, 이 사도들과 120명이 모였을 때에 우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간직한 게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로 부름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고기 잡은 이후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바닷가에 와서 직접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사도로 택함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온전한 게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에 받은 게 뭘까요? 베드로 안에 120명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를 또 받았습니까? 은사를 받았어요. 이게 베드로가 가진 장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런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되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탄식하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진 가장 큰 은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간직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행위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우리 받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 안에 간직되어 있을까요? 이게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간직한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이렇게 이 오순절날 가장 강력한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찔림을 받고 3,000명이나 회개시킨 놀라운 설교의 대가가 됐어요. 그것도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면은요, 행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실천하기 위해서 무슨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했으면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해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복음 증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는 은혜가 있다면은요, 그 사람의 심령은 마음에 기뻐할 겁니다. 이런 봉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믿음 생활이요 굉장히 은혜가 있는 분이고 충만한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은혜들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바로 이 못 걷는 장애자의 손으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장애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선포 한마디에 평생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양다리를 쓸 수 없던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40세 된 이 사람이 양쪽 발에 힘을 얻을 때 아마 그냥 힘이 가만히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팍 하면은 굽어진 다리가 쑥 펴지고 무릎이 쑥 펴지고 양쪽 다리가 일어나서 힘이 생기고, 그러고 가서 딱 일어서 보니까 걷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안에 간직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안에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역사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된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자신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면서부터 이 앉아서 살았던 이 거린이 즉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 성전을 따라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러보고 하나님의 손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이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나잖아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뭐를 다듬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에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내는 겁니다. 이게요,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있으면은요, 이런 역사가 그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과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차이는요, 극과 극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들은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서 생기는 기쁨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는 어떨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이 거린에 대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떤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거린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자기 다리를 고침과 동시에 하나님을 걷고 뛰며 찬양을 했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증거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해 됐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이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많은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많이 놀라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함께서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40년 동안 봐왔는데, 아니 오늘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먼저 들어가서 이 광경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의문이 많이 생겼겠지만, 이야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그것은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그 충만함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신앙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령 행전학교를 하고 또 우리 그 전에 기도원도 많이 다닐 때는요, 그냥 이 안에 이 뜨거움 때문에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불과 한 2, 3개월 가면요, 식어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요,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때는요,
말에 권위가 생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기뻐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굴에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을 보면 밝은 표정으로 항상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열중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 전에서 기쁨으로 봉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표가 있어요. 기쁨의 표, 밝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얼굴.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암송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요, 믿음이요 장성하게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성도님들 보면은요, 그게 잠깐 동안이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나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해서 일평생 자기 믿음을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남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가진 신앙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적절한 때 우리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그 말씀에 선포되는 그런 자리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씀 선포한 대로 그냥 40년 이상 앉아서 지냈던 이런 사람이 우리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세 번째는요, 자신의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정해져서 할 수 있는 시간은요,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기도, 또 어떤 권사님들은 낮에 여기에 오셔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끝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극소수진하지만 그분들은 꼭 이 빈 성전에 와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십니다. 이게요, 그분들만 보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요,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깨우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지만 내 신앙을 가다듬어서 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했던 이런 사람을 일으켜 걷고 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속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일어난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